오늘 성경 봉독 한 절만 준비했는데 같이 할까요? 우리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이죠. 네, 같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어제 아내랑 저는요 3D 영화 보셨나요? 최근에?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때 3D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 정말 종이로 안경테가 됐었고요. 무슨 그런 셀로판 뭐라 그러나요? 진짜 그런 거 같은 걸로 3D 안경을 만들어서 줬거든요. 그때 그 3D 영화는 이게 3D인지 내가 눈이 안 좋아진 건지 선명하지가 않았는데 어제 아바타 3D 영화를 봤거든요. 대박. 이렇게 발전했나요? 눈앞에서 비가 떨어지고요. 물방울이.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영화 중간에 초입부에 너무 좋았던 게 주인공이 사는 산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산이래요. 진짜 할렐루야죠. 근데 그러고 어떻게 왜 할렐루야 산으로 지었을까가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잖아요. 뭐 할렐루야 전체를 들어보니까 이건 제 절친이 먼저 보고 야 이건 하나님에 대한 얘기 아닌가 했는데 창조주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창조주. 여자 신 이름이 나오지만 그냥 그거는 어떤 상징적인 것 같고요. 어떻게 할렐루야 산을 정했을까? 주인공이 사는 산을. 그래서 쭉 보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왔는데 내가 아바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좀 웃으세요. 아바타가 뭔지 아시죠? 똑같이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쁜 아바타가 나와요. 근데 이 편에 그 죽었던 주인공에게 죽었던 아바타 대령이 아바타가 만들어지면서 네가 이 영상을 보는 이 시간엔 내가 죽어 있을 거다. 딱 그러면서 그렇지만 뭘 하나 들고 있어요. 이게 너 안에 들어가 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데이터가 너한테 들어간 거야. 와. 오늘 설교 끝나고 이 찬양 부르려고 여보 준비해 주세요. 이따가 성령이 오셨네.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감이 너에게 더 유익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너에게 약속한 이쯤 나오면 이제 성령을 보내겠다고. 저는 이 데이터가 이러는데요. 그 성령이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데이터를 보낸 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대박. 근데 성령이 오기 전에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옆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오늘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만한 은혜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진짜 열심히 들었던 수업이 기독교 세계관과 이게 삼위일체 수업이었습니다.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 아주 가장 근본 진리입니다. 삼위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이 각자 다른 위를 갖고 계신데 이분이 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성령을 통해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것. 다시 한번 할까요? 예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을 통해서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린 미디에이터 교회 안에서 이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실은 한국 교회 안에 이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렸던 겁니다. 이 예배만 올바로 이어진다면, 이게 진짜 예배거든요. 이것만 이어진다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디에이터 교회가 이 예배를 굳건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 삼위께서는요, 서로 신적 본질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예요. 세 분인데 하나이시고 이 세 분이 서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이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아시죠? 성자시죠. 아드님. 네, 성자라고 성경에 표현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언제 불리어졌을까요? 예수라는 이름? 혹시 찾아보셨나요? 예수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구약엔 없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예표하는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나와 있지만, 메시아를 예표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아예 성경에,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성자죠.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가 예수님이시죠. 자, 성자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오늘 기도 중에 나왔지만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예수란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이 안 오셨다면 이 세상엔 예수란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처연하고 의연하고 뭔가 이렇게 굵직한 맹세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신, 아까 얘기했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인 거예요. 또 같은 삼위이면서 다르면서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이게 아주 비장한 결단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몇 가지 결단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 결단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지 아니할. 여러분, 하나님이 갖는 영광이 어떤 거예요?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겠습니까? 이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천국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단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금은 보아 뭐 그냥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거죠. 그것으로 상상될 수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저도 왜 이렇게 사냐고요? 거기서 폼 잡으려고. 제가 평생 슬로건 있잖아요. 장로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슬로건이, 저를 아는 후배들은 다 알아요. 제 슬로건이 뭐냐면요, 이 땅에서 폼 잡지 말고 하늘에서 폼 잡자예요. 이야기는 길고 멋지게 폼 잡을 걸 내가 아는데 왜 여기 이 땅의 폼은 후진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후져요. 6년 임기 끝나면 다시 동네 아저씨로 가는 게 대통령이고요. 그죠? 그런데 좀 실수하면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감옥의 형님으로 가는 게, 죄송해요.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게 대통령인 것 뿐인 거예요. 네. 저는 적어도 보진 않았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시기적절할 때 아멘 좀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써진 내용 중에 제가 가장 붙잡고 사는 건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전 그 하늘에서 폼 잡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게 예수님이신 겁니다. 권리를 포기한 거죠. 자기 받을 모든 거기서 편하다는 표현이 적용이 안 되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거니까 쓰는 거죠. 그 영광, 화려함 다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포기할 때는 그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내려오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낮아지는 방법은요, 실은 자기의 의지 없이는 낮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나 낮아지게 기도해 주세요. 내가 적어도 이런 영광 취하지 않고 내가 낮아지고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도로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여러분의 의지를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는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가 법정에서 묻는 거죠. 빌라도. 우리 아까 사도신경 얘기했죠. 빌라도는 솔직히 큰 잘못 안 한 것 같아 보기엔요. 그냥 뭐 저 사람에게 죄가 없다 막 이러다가 또 막 군중에 밀려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가장 큰 죄를 짓는 환경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다수의 박수에 밀려서 하나님의 일을 놓치는 것. 저는 이게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빌라도도 결국 그래서 평생 그 후대에 이르러 평생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도신경에 매일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와, 십자가에 못질을 한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죽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난 모르겠다 이러고 말아버린 건데. 야, 참. 근데 그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법정에서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 묻습니다. 채찍에 맞고 막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십자가를 메고 쉽지 않은.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며. 한때 온누리 교회로 제가 기억해요. 온누리 교회가 굉장히 열린 교회잖아요. 거기가 실은 그 시카고에 교회 똑같이 벤치 마킹 같은 그걸 받아들이고 좋은 거죠. 좋은 건 받아들이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회가 활성화하고 좋아하셨죠, 하영정 목사님이. 근데 온누리 교회에서 아마 시작된 것 같아요. 보통 그 전에 장로님들은 약간 이렇게 무게만 잡고 막 그랬던 한국 교회 장로님들이 많았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은 어느 날 화장실 청소,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한다는 소문도 나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교회까지 이어졌어요. 되게 좋았어요. 네네네. 화장실 청소하는 장로님 멋있죠. 멋있어요. 근데 당회가 시작됐는데도 계속 화장실 청소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통령이 휴지 줍는 거 너무 멋있죠. 네. 길 가다가 지금은 용산인가요? 용산 길을 걸어가다가 휴지가 있으면 주워. 또는 주워. 너무 멋있죠. 근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회의하러 방문하는데 계속 대통령 어디 가셨더니 강원도로 휴지 주스러 가셨어. 문제 되는 거죠. 그죠? 그거는 자기가 낮아지지만 해야 될 역할을, 자기의 역할을 망각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요? 그렇게 낮아지지만 이 땅에서 3년 동안 완벽하게 자기 일을 다 이루셨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이 하늘과 땅, 하나님, 예수님은요 하늘의 왕만 아니에요. 땅의 왕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땅은 하늘의 권위 안에 있기 때문에 땅의 왕이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놀랍게 하늘의 왕을 버리셨기 때문에 땅에 와서 땅의 왕을 취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눈먼 자가 눈 떴거든요.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기적만 몇 번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요. 그리고 쫓아오고, 야,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끝났다.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는데 이거 우리 이제 식생활 끝났어. 그때만 너무 가난한 때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가난은 끝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밍크 한 벌 들였더니 10벌 만들어. 뭐 이렇게까지 상상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로 가면 사람들은 아무튼 좋은 걸 더 상상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제자를 만들었지만 그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마다 단호하게 넌 사탄이라 그러고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땅의 왕으로 온 게 아닌 걸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세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의 아들과 딸인지 이것은 분명히 알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여러분, 자기가 구원할 자의 죄인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모습은 어떻게 왔냐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온 거예요. 우리의 모습,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요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올 수 있다는 건, 이런 성경에 우리의 형체에 닮아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모습은 여러 가지 전체의 모습을 가운데서 사람의,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형체를 입고 오신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자기 비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 자기를 비울 때 가능합니다. 네. 비운다는 뜻은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들어 있지 않게 하다. 이렇게 국어사전에도 있더라고요. 자,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닌 것을 없게 하다.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없이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고 때로는 자기를 보여주고 뭔가 내가 존재감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완전히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며 또 교회 생활하면서 꼭 자기의 낮아짐에, 그래서 우리 섬김의 리더십 많이 얘기를 하죠. 그로부터 많이 나왔었어요. 진짜 리더십을 보일 때는요, 그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신분이 보이지 않는 모습의 단계까지 갈 때, 그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을 감동케 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사회적 위치, 또 여러 가지 모습, 또 내가 누려야 될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비워 낮아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감동이 옵니다. 사람도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자기를 안 비우고도 비운 것처럼 하는 걸 알아요. 처럼이란 단어를 어느 날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디에이터 교회를 하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찾고 성경에 있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뜻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은 뜻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냐면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40년 저도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그런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처럼만 해도 우선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하거든요. 와, 괜찮아. 그런데요, 처럼이 쌓이면 그 다음엔 화인 맞은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엔 어느 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비우려면 제대로 비워서 낮아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명언을 하나 썼어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전 가끔 명언을 만드는 명언 제조기입니다. 안 믿으시지만 제가 방송할 때마다 가끔 툭 튀어나오고 나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와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웃어서 댓글을 남겨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지만 결국 자기를 비운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나를 부인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건 내가 하나님인 걸 부인하면서. 자, 비움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요.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고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도 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이 결단했던 세 번째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냥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이셨겠죠. 그래서 구약엔 여호와 그랬겠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자의 그 영광이요, 하늘에만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오늘 말씀 뒤에 제일 마지막에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놓으실 수 있었던 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성자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까지 보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음 당하실 줄 알고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분이요, 누구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은 뭐예요? 아빠 도와서 못질하던 청년이고 아이였습니다. 못질하다가 못에 찔리지 않았겠습니까? 못질하다가 다쳐보지 않았겠습니까? 파상풍도 걸려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못의 찔림이 얼마나 아픈지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도 다르지 않게 사셨습니다. 갈등과 고민과 눈물과 십자가에 달릴 때 어머니의 걱정과 이 수많은 육체의 고통 다 똑같이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던 돌아가시 전날에 실은 모세의 혈관이 터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땀이 핏방울 같이 됐다는 건
그리고 하나님인데 어쩌면 쫀쫀한 기도 아닌가요? 어쩌면 참 불안한 기도일 수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공포에 있었던 어떤 두려움에 있었던 거예요. 인간 예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 고통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또 결단하시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고. 그리고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태어나면 이 세상에 수백억이 태어났다 죽었다 사라졌고 80억이 남아있지만 수많은 신이라고 하는 좋은 분들도 많지만 이 땅에 그분은 태어나면서 죽기로 결정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태어나면서 죽기를 계획하고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셨을 때는 하나님이셨지만 성자 하나님이셨던 그분 이름이 성자였던 하나님의 아들 성자였던 분이 예수라는 구체적인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갖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난 후에 예수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서만 영광 받았을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만 성자의 영광을 받으셨고 높임을 받으셨을 텐데 이 땅에 그 세 가지 낮추심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죽기까지 복종한 후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의 모든 이름까지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그 예수를 높이는 이름을 결국 그분의 죽기까지의 복종은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가장 큰 영광을 받게 되는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세계적인 전화위복이 된 거죠. 우주적인.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자기를 부인할 줄 알며 때론 주님의 못박힘처럼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못박힘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는 희생할 줄 아는 자기를 낮추는 삶이 되어야만 미디에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 그렇게 천국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박수를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에이터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고통이 따르는 희생을 감수하는 예수님의 삶과 그 길을 흉내내고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이 오셨네란 찬양 자매님이 쳐주실 수 있대요. 쳐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바타가 아닙니다. 저는 어제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이 있었지만 오늘 설교 제 영화 정말 잘 보러 갔다 싶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너희를 곁을 떠나면 너에게 더 유익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고작 아바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우리 안에 살아 들어오셔서 함께 걸어가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넉넉히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복종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 땅에서도 하늘을 생각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 삶을 가고 싶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가 이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안에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입술을 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번 같이 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리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셨던 그 하나님이, 그 성자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감사와 감격과 기쁨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던 그 낮아짐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낮아짐과 그 섬김을 닮아가고 배워가서 넉넉히 이 땅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디에이터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낮아짐과 이 복종으로 인해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도 날마다 확인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